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 예배 부르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부활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비전 청소년부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가사를 묵상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믿으십니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다시 한번 보면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할 텐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주님을 높이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은혜임을 이란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지만 참 연약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주 은혜임을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의 마음을 안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저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넘어지고 나에게 실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주일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일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좌절함을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 부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삶과 그 부활이 아버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 부활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성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 불을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나오신 우리 비전 청소년부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은 한 주간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데 왜 내 삶에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서점에 가서 여기 일상 부활을 살다 라는 책도 사서 읽고, 또 부활에 관한 오늘 본문도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책도 이런 비슷한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드물지 않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 사이에 단절이 생기곤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겐 그저 경건한 말만 남을 뿐이다. 신앙에서 삶은 빠져나가고 결국 삶은 맥이 빠져버린다. 이 글귀가 전도사님 영적 상태와 참 많은 공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일상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딱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실을 정말 의심 없이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과 일상은 전혀 연결되지 못합니다. 맥 빠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전도사님이 고민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 함께 본문을 나누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지, 또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일상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서 말했듯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이나 직접 만났고 봤고,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된 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로 앞에 20장 23절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후입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범한 어부로 돌아가 버립니다. 부활의 믿음과 일상생활이 전혀 연결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부활을 믿으면서도 그 능력을 살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봅시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간입니까? 지금 시간은 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밤은 어떤 시간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밤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완전한 실패 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외쳤었는데 고작 몇 시간 뒤에 그날 밤 어떤 짓을 했습니까? 18장 17, 18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조그만 여종의 말에도 죽음의 공포에 압도돼서 방금까지 있던 주님에 향한 열정과 자신감과 사랑은 다 어디 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함께 불이나 쬐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자기가 한 일을 깨닫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 크게 울며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밤이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실패의 때입니다. 베드로는 이 밤에 그 밤의 실패를 잊고 싶어서 밤새도록 잡히지도 않는 헛구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일에 열중해 보려고 해도 그 실패의 좌절감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물가 예수님께서 멀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얘들아라는 말은 원어로 아이들아라는 뜻인데 가장 사랑스럽고 아주 친근한 호칭입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러 오신 부활의 주님은 그 제자들을 가장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직역하면 얘들아 너희가 조그만 고기도 못 잡았지? 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랑하는 얘들아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니? 괜찮다. 내가 왔잖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순종해서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제서야 기적을 보고 누구신지 깨달은 요한이 크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서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는 물에 그대로 뛰어들어가서 약 100m를 헤엄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겉옷을 입은 채로 막 물에서 나온 베드로의 몸에는 아마 차가운 물이 툭툭 흐르고 있을 겁니다. 전력으로 헤엄쳐서 그의 호흡은 아주 가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실패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단 한마디 책망의 말씀도 없이 그저 따스하게 웃으시면서 그를 맞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가장 낮은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베드로와 같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볼 거라고 자신 있게 장담해 보지만 곧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죄의 유혹에, 연약한 의지에, 또 힘든 일을 만나서 또 괜히 우울해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밤의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의 경험을 반복할수록 우린 정말 스스로 회복이 정말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봤는데 회복이 안 된 것처럼 정말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도 또 다른 일에 한번 열중해 보려고 해도 실패의 자리, 밤의 때로 추락해버리면 정말 회복이 안 됩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성경은 잘난 사람들의 성공담을 모은 책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의 실패담과 그들을 일으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성공담을 모아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은혜의 책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밤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무능함을 고백할 때 찾아오십니다. 부활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을 때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덤, 즉 일상의 실패의 자리, 내가 일상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하고 바닥을 치고 주님이 아니면 결코 일어설 수 없음을 깨닫는 그 무덤 같은 자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일상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바닥에 닿아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때 일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나를 부르십니다. 얘야, 잡은 것이 없니? 일상에서 실패를 경험했니? 괜찮다. 내가 왔다. 내가 부활이다. 나에게 오렴. 말씀하시며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의 실패의 자리에서 늘 묵상하며 다시 붙잡아야 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전도사님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추억을 돌아봤습니다. 주님이 전도사님 인생에 기쁠 때도 찾아오셨지만 또 내가 아프고 실패하고 깨졌을 그때 늘 찾아오셨고 위로하셨고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심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때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일상 가운데 묵상합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께 날마다 오직 기대어 의지하는 것뿐이다.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묵상하십시오. 내 실패를 잊으려고 다른 것을 찾으며 열심히 그물질을 해봐도 실패의 좌절감은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는 오직 부활의 주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일상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또 그 찬양의 자리에 베드로처럼 옷을 입고라도 물에 뛰어들어가서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 밤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서 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일상의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알맞게, 가장 세심하게, 가장 따스하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다시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고 아주 따스한 회복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임했던 그 밤 시간,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해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십니다. 이 숯불은 원어로 안뜨로키아라는 말인데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 번은 지금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방금 읽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임한 날 밤에 쬐던 숯불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그 숯불을 피우셔서 베드로가 완전히 추락하고 실패했던 그때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나게 또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억 속에서 너무나 끔찍했던 이 숯불을 바꿔놓으십니다. 그 숯불에 따뜻한 고기와 떡을 구우시며 그 실패의 자리를 이제 가장 따뜻하고 친근한 아침 식사의 자리로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건네신 이 첫 번째 첫 마디 말씀은 어떠한 질책도 정죄도 없는 가장 따뜻한 한마디. 와서 아침 먹으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찬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이제 자신의 상한 마음처럼 물에 흠뻑 젖어 차갑게 떨고 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아침상에 앉아서 주린 배와 마음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자신의 비참한 실패를 다 덮고도 한없이 남는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서 부활의 주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식사가 끝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입을 여십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은 따스한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베드로,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을 딴 사람들 다 버려도 저만큼은 주님 위에 목숨도 버리며 전 그 정도로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쳤었지만 이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베드로, 너 여전히 나 사랑하지? 또 한번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 더 세 번째 물으십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해오신 예수님의 이 모든 의도를 깨닫습니다. 일부러 이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숯불을 피워서 따뜻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신 예수님, 그리고 비참한 내 세 번의 실패를 덮으시려고 세 번 물어보시는 예수님, 이 모든 주님의 의도를 깨달은 베드로는 그제서야 마음 깊이 근심하며 아마도 흐느끼며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죠? 제가 얼마나 더럽고 못난 놈인지, 주님을 배신한 놈인지 다 아시죠? 그러나 주님, 제 비참한 세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저 때문이 아니라 항상 날 먼저 찾아와 일으켜주시는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은혜의 덕분입니다. 마침내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진정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는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며 실패의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부활시키시는 가장 알맞고 가장 세심하고 가장 따스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아브라함을, 또 모세를, 다윗을,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눈 적 있던 그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가장 세심하게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런 스토리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저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걸 경험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각 사람을 가장 알맞게, 가장 필요하게, 가장 세심하게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어머니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는 하나님을 최고의 각본가시다, 최고의 드라마 연출가시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전도사님도 일상의 좌절과 실패 때 이런 주님의 가장 세심하고 따스한 일으키심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작년 4, 5월은 전도사님에게 있어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6월에 있을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막 정신없이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또 신대원을 다니면서 기말고사와 과제에 막 잠을 못 자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무리한 일정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막 병원을 다니면서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됐을 때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건 사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었죠. 막 말씀과 씨름하면서 연구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 청소년부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가는 거는 정말 더 어려웠습니다. 상황에 지쳐서 마음은 피폐하고 막 좌절하고 내가 왜 이러나 싶은데 그 말씀에 이런 나를 비춰보니까 내 부족함이 견딜 수 없이 너무 큰 겁니다. 이런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일으켜 주신 아주 세심하고 따스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작년 스승의 주일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롤링페이퍼를 적어주었던 겁니다. 그때 그 글 중에 제일 많이 적혀있던 여러분들의 말은 설교에 감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어찌나 눈물이 날 뻔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미연이가 캘리그라피로 말씀을 하나 적어줬었는데 전도사님도 잘 모르던 그 구절을 어떻게 알고 적어줬는지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반이라. 아멘. 이 구절을 읽었는데 마치 주님께서 말씀으로 전도사님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말씀 준비 힘들지? 다 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아니라 내가 역사한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등을 다독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리에 붙여놓고 요즘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씩 계속 묵상하곤 합니다. 전도사님은 그날 이렇게 가장 알맞고 세심하고 따뜻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일상의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일상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내 실패의 자리에 날마다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가장 알맞게, 가장 세심하게, 가장 따스하게 일으켜 세우시며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장 많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연이가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적어줬던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관통하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그 한마디 말씀으로 상처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구멍난 가슴을 채우시며 부활을 경험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읽어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쓱 한번 읽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얼마 전 들었던 설교를 빌리자면 마치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마치 말씀이 나를 읽듯이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비춰가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내 온 생각과 내 감정과 마음을 집중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아주 조용한 곳에서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묵상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부활의 주님께서 내 일상이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 가운데 읽어나가는 주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그 말씀을 통해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부활을 경험한 회복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새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우리 세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목자요 어부의 사명을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의 대화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1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원어로 두 가지 뜻을 가지는데 이 사람들도 되고 동시에 이 모든 것들도 됩니다. 주님은 이 한 질문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부터 베드로에게 맡기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제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두 번째 의미는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네 모든 소유보다 날 더 사랑하니 라는 겁니다. 즉 고기를 잡던 그의 배와 그물과 방금 잡힌 153마리나 되는 고기보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네 생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으시는 겁니다.
이건 역시 이제 맡기실 사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질문 모두에 모든 사람보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새 사명, 부활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즉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고 치는 영혼의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11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아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153마리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 중 하나는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모든 물고기의 종류를 총 153종류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데 그가 모든 민족을 능히 품고 건져서 구원하는 영혼의 어부로 쓰실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렇게 영혼의 목자요 어부가 된 베드로가 걸어가게 될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길지만 18, 1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베드로가 팔을 벌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베드로가 장차 팔을 벌리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러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뒤를 보면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는 해변을 따라 함께 걸어가기, 즉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 주님은 부활을 체험한 우리에게도 일상 가운데 부활의 사명, 즉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살리는 영혼의 목자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이요 순교의 길과 같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주님은 그 길은 결코 고난만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이요 또한 무엇보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떡과 고기로 베드로를 충분히 먹이셨듯이 내가 베풀기 전에 목자이신 주님께 직접 공급받고 채움받는 끊임없는 은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이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 이 길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 길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가다가 힘이 들고 한계에 부딪힌다면 그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따라 잘 가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사님 주중에 한 설교에서 소명의 기찻길이라는 제목의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창문 밖에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경은 계속 바뀝니다.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질 때도 있고 또 눈 덮인 차가운 설경을 볼 때도 있고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으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승차권에 적힌 도착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탄 기차가 따로 달리고 있는 그 레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승차권은 뭐고 레일은 뭡니까? 우리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나는 주님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목자요 어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삶엔 주를 따르는 십자가 고난이 있는가? 또 나는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네, 물론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주님의 양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다른 양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양들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했다면 그 중 하나인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동행하시며 채워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겁니다. 우리 양을 돌보는 작은 사명 하나부터 실천해 봅시다. 요즘 우리가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 공과 공부하는 반 친구들, 다른 양들을 서로 한번 돌아봅시다. 예배 마치면 바로 폰 던지지 말고 카톡이나 전화로 서로 한번 연락해 봅시다. 신방해 봅시다. 어떻게 지내? 힘든 건 없어? 기도 제목 있어? 내가 전화 끊고 꼭 기도해 줄게. 이렇게 서로의 영혼을 먹여주며 또 인도해 줍시다. 네, 힘들겠죠. 많이 어색할 겁니다. 내 시간과 정성을 써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게 갈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일생에 동행하시며 매 순간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부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일상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이란 결코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즉 부활은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방법은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일상적이고 또 가장 친근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부활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할 때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부활을 묵상하며 내 일상과 부활을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세심하고 가장 따스한 방법으로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일상의 하루하루를 영혼을 살리는 부활의 사명을 따라 걷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상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공급받으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부활을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지만, 나에게는 좌절함이 있지만, 나에게는 일상 가운데 부활을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며 나로 하여금 부활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며 묵상하며 깊이 고민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자리에서 홀로 울던 마마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상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 밤의 때 무덤의 때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 부활의 자리 가운데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나에게 부활의 사명을 맡기시고 동행케 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오늘 이러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일상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상 가운데 부활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부활과 내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부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활을 일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채워져가며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날마다 일상 가운데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시며 동행하시며 일으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날마다 일상 가운데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과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일상 가운데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과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일상 가운데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하며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새 한 주간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 한번 꼭 큐티 해나가면서 내 일상 가운데 가장 따스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당분간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항상 차선책인 것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참고로 전사님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우리 청소년부 예배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일어났는데 얼마나 그리고 간절했는지 얼른 그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꼭 기도합시다. 자, 우리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옷 내무새 우리 마음가짐 다시 한번 다듬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정성으로 모아두었다가 모일 때 한 번에 드리시거나 주보에 안내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제 115 기도회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읽기 오늘로 마지막인데 또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나갈지 한번 고민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